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전체입니다. 근데 오늘은 7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 300명 하면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300명 용사다. 기드온 300명 용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또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인가?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전쟁을 이겼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300명의 용사가 잘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원래 메시지가 아니지요. 그러면은 기드온 300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핵심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미디안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진영인데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싸우라 해서 기드온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가 모이는 거 보니까 3절에 보면은 조락을 한 사람이 22,000명이잖아요. 그 남은 사가 10,000명이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 되겠어요? 32,000명이 모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은 10만 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겁니다.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10만을 이기는 그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줄이는 과정을 보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고 그래서 22,000명이 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0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 300명으로 줄인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을 개울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는, 개울에 물을 마시는데 개가 핥은 것 같이 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물을 꿇고 물 마신 사람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핥은 것 같이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니까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그렇게 어떤 사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개가 핥은 것 같이 물을 떠갖고 이렇게 마신 사람은 앞에 있는 경계를 하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할 수 있는 이런 자지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300명을 택해서 가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운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전방이 아니고 후방이에요. 만약에 앞에 적이 있을까가 염려해서 물을 떠가지고 개가 핥은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드온 300명 사람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세상에 누가 물을 먹으면 누가 개가 혓바닥으로 핥은 것 같이 먹는 사람은 그거 어디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거 뭐냐?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택한 겁니다. 소수를. 더 적은 사람을 택한 것이 그 사람이 개가 핥은 것 같이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수가 3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300명을 선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가 잘 싸워가지고 내가 제대로 물리쳤다 하는 이런 소리 할까 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10,0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선택했다. 지금 이 의도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용사, 기도원 300용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무슨 상비군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사 짓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소집돼 가지고 농사꾼이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용사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들어가서 다시 농사 짓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300용사가 되겠느냐? 용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들이 그 사람이 가서 싸우는데 이 중에서 300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무슨 용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소수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0만을 물리치려고 그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은요, 항상 보면은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간의 괴만한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누구들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할까 봐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이것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택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3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건 보면 항상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가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적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강한 점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세다?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이라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다? 이것도 하나님이라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얼굴이 이쁘면은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왜냐면은 얼굴이 이쁘면은 남자들이 가만히 안 놔둔대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내세울 것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데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럽니다. 내가 해서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 300명의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300명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10만 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보면요, 아무것도 그 사람 없게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했다는 거 고백하잖아요. 병들어서 거들 죽을 쪽인데 세상의 방법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면 이 세상의 힘이나 과학을
의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치셨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거기까지 낮추시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오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데 의지할 거 있으면 절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원 300명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도원 300명은 사실상 보면은 3만 3천 명에서 들어온 자 다 빼고 또 10,000명에서 또 300명을 줄였으면은 이 300명하고 10만 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300명으로 못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들어야 하는 거죠. 절대를 이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300명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사로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이야기가 기도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00명을 보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 상대편 진영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 있는데 진영으로 가면은 아무리 그가 담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그에게 어떤 믿음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불어주고 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게 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9절을 보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니 300명밖에 없는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기치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10만 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이기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니 당연히 두려워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슨 장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미디안 쳐들어온다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가서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그걸 못 믿고 수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겁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연약한 사람.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저들을 가서 싸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도 그래도 못 믿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은 이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내가 무슨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내려가라 하냐면은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가라고 그래요. 근데 네가 두려워 하면은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함께 그 진영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무서워하고 이런 기드온을 그렇게 담력을 키워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그래서 전쟁에 가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뭡니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래도 한 발을 딛고 하나님 말씀들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가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고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내가 한 발을 뛰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옮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에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시작을 할 때에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떠냐? 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줘요. 용기를 갖게 하고 두려움을 없게 하고. 지금 기드온이 이 300명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좀 어쩝니까? 우리도 상황이 도저히 어떤 해결책이 방법이 없으면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두렵지만 300명으로 되게 발 때도 도저히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내가 한 발 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자기 부하를.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잖아요. 그들이 연합군이 거기에 이제 진영 속에서 있는데 거기 미디안하고 자기 부하하고 같이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거기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해 주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기드온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물리칠 것이다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 뒤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싸우러 왔지만은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미디안 진영에서는 기드온은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보니까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거기서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일단 전쟁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면은 그건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상대편이 그런 것을 지금 기드온이 하긴 하잖아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기드온이 거기서 자기가 용기를 얻고 거기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는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기드온의 믿음을 키워주잖아요. 저들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아, 저들은 이미 가서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담대함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사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켜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커가고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용사가 돼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과 같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아무것도 방법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도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들을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그 미디안 사람 병사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원과 기도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도원이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기도원이 오히려 그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참 묘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0장 49절 5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사이에서 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로마 군대가 와서 평정하고 그러면은 거기 로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지도자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는 저 예수를 어떻게 되냐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가야바가 하는 말이 저 한 사람을 죽음으로 해서 우리 나라와 이 유대 민족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가야바는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살고 온 세계가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믿음을 씌워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를 용기를 갖게 하고 격려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니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지도자를 세울 때도 아주 대단한 사람을 세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이인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너도 인간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태워서 세우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이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데,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기도원도 사실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간이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전쟁에 가서 이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라겠다가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적겠다가 또 주변에는 젖었는데 양털 뭉치만 마르겠다가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만큼 간이 작고 담대함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런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 사사 중에서 영웅 중에서 아주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물론 기도원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도 300명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가게 하는데, 그에게서 믿음도 키워주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줘서 용기를 갖게 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막다른 상황이 있을 때가 있겠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직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